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다윗이 지금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구나, 혹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다윗이 뭘 합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비록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참 많은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참 할 말도 없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다른 기도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질병을 가지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 자녀의 아픔도 있고 우리 몸에 병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뭘 하겠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참 배우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죠? 우리가 쉽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기가 참 쉽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고 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내가 필요하면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모른 체하고 떠나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 시대에도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부하들 더 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니면 다윗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이 비극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 보세요. 5절의 말씀 가운데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빈말을 하고 말대로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 아프대, 곧 죽을 것 같아. 웃는 거예요. 남이 잘못된 못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널리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전도는 안 해요. 남이 잘못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널리 전화하고 알려줍니다. 문자 보내고 알려주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죠.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너무너무 저들은 좋아하는 거 있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고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9절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저 원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그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발꿈치를 들고 나를 대적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그럴 가능성을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지요. 전 한 주, 2주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산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우리가 안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마치고 이제 우산을 들고 뭐 그렇게 많이 오는 비는 아니니까 우산을 들고 또 우리는 또 우산을 또 두 개 따로 안 들어요. 하나를 제가 들고 같이 하나 들고 둘이 다정하게 걸어가고 우산 높이 들고 제가 또 집사람 비 안 맞게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한 30분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내 바지는 안 젖었는데 집사람 바지는 밑이 다 젖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도 정말 상당히 이기적이구나. 나는 집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덮어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보니까 내 바지는 안 젖고 집사람 바지는 다 젖고 있는, 나도 참 이기적인 존재구나, 인간이구나. 제가 다시 깨닫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생각하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낙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 그래요. 가까운 친구도 그러하고 가까운 부하도 직원들마저도 있을 때 앞에서 기회주의자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잘못하고 어렵게 되면 다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실망하게 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 뭘 그래요.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졸렵고 피곤하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어디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도 은혜 베푸는 존재는 아니에요. 회사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그래도 일 잘하니까 여러분은 붙들고 있는 거지. 일 잘못하고 아프고 쓸모없어 봐요. 다 그 다음날 책상에 다 치워지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중요한 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집에 들어가서는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은혜가 없는 걸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좀 잘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놀랍다, 감사하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믿음 생활은 대강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는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은혜 구하고,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은혜 구하고, 친구에게 은혜 구하고, 내가 술을 얼마나 사주고 선물도 했는데 지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100% 실망하는 거야. 어떻게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항상 여러분이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는 특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중한 병에 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 어떤 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를 멸하는 것도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에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몰랐어요. 에서는요,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그거 니 다 가져. 나는 배고프단 말이야. 팥죽 빨리 가지고 와.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팥죽 달라니까. 팥죽 달라니까. 그거면 됐지 뭐. 오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에서처럼 에서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그냥 팥죽 한 그릇이면 오케이. 돈 얼마 오케이 생각하고 나가는.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축도 같은, 축도 받으나 안 받으나 무슨 뭐가 중요해? 빨리 가서 엘리베이터 사람들 나오기 전에 빨리 타고 빨리 식당 가서 밥 먹고 빨리 가야지. 부른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축도를 안 받고 가다니, 예배가 늦었어. 축도라도 받아야지. 그래도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야곱은 아니까요. 자기의 팥주가 자기 다 모든 거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자녀 가운데 입시생이 있다, 재수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부모님 마음에 늘 그 아이가 있는 거죠. 그죠?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친구 만나도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 몸에 암이 있다든지 그런 분은 늘 그거 생각하는 거죠. 몸이 아픈데, 암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먹으면 이런 거 몸에 안 좋을 수 있잖아. 그죠? 늘 그런 생각하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은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늘 넘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늘 생각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몸이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다른 물질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계속의 시편에 그거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와 함께 다른 만 가지, 천만 가지 모든 복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몸이 중에 친구들 관계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다 정리되는.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꼭 보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의 말씀. 자, 41편 1절의 말씀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 몸이 약한 자를 돌본다, 주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 재앙의 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이 은혜를 베푸는 일을 여러분이 늘 실천하고 나가고, 그럴 때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중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혹시 재물을 모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나누어요? 이거 어떻게 줘? 이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누구에게 나눠줘? 말도 안 되지. 은혜가 끝나게 되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처럼 그냥 거기에 모든 축복이 머물러 버리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가 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나가고. 우리 성도도 요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에 여러분 있을 때, 볼 때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커피 한 잔도 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위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고. 어제도 우리 드림전도팀 오산리 기도원 가서 한 20-30명이 같이 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함께 다 오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보세요. 다윗의 시편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늘 기도 시작할 때는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도 그냥 보시니까 그렇지, 다윗이 얼마나 이 눈물 가운데 쓴 시입니까? 그죠? 그 원수들이,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그 부하들이 어려울 때,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왕이 됐을 때는 그렇게 돕고 그 밑에서 얼마나 아부하고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불리하게 되니까 심의 같은 그런 인간들은 다 보세요, 왕을 배반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오늘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항상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록 내가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는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도 보면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는 좋으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이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열방이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요 그냥 사울처럼 찔끔 받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Eternal Covenant. 다윗이 받은 복은 그래서 다윗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늘 여호와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인간관계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나가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가까운 친구? 그럼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은 100%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지. 그렇죠? 오바마가 나에게 뭐 잘못해서 상처받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까운 남편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동서에게, 동생에게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에게 여호와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 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마지막은 늘 주님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나이다 찬양으로 끝나고 이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